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떡이 아니고 빵이죠, 빵.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니까 이 떡이지만 사실은 빵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 먹는 빵이죠. 사람들의 관심이 과거나 지금이나 먹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거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 본능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도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이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음식,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신령한 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을 공급받을까? 이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을 얻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혹시 어떻게 하면 이 육신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 하는 이런 마음에 초점 맞출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적인 모든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냐를 보실 때는 육신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잘못되기 때문에 항상 육신적인 삶에 공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낭패인데, 핵심만 딱 바로 잡으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건데, 이 핵심을 못 잡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갈수록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근원적인 문제,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3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와, 대단한 선포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소개할 때도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떡이고 생수의 강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근원적인 사람의 문제를 고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똑바로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비스듬히하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께 비유법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비유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먹음으로써 그냥 육신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살려내고 영적 생명을 힘을 주고 하는 에너지를 공급해서 살려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분을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헬라어 원에 보면 로고스라고 나와서 로고스. 이 로고스인
인격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몸을 입었다. 거룩한 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기적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의 음식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통해 가지고 그걸 볶아서 또는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걸 먹고 힘을 내어서 살았어요.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과학자들도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먹음으로써 육신적인 생명이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육신적인 이 생명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아있는 건 본능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좋은 집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어라 마셔라 좋은 옷을 한번 입어보자. 여러분 전부 다 이것은 짐승 수준의 삶이거든.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 향해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건 마치 여러분 어떤 것이냐,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신기루. 그걸 먹으면 살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 가서는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공허함에 미치는 겁니다. 인기를 얻으면 돈 많이 벌고 잘 살 것 같은데 인기를 얻고 나니까 그때부터 공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영적인 가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뭐해요? 그 시간에 술을 마시고 이성에게 빠지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돈도 많은데 좋은 집에 사는데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존재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짐승들의 수준의 삶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 주는 것 그것 때문에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다투고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면요 나머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느낀 게 그거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문예부를 했습니다. 문예부를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초현실주의니 뭐 어떻게 하면 이러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글도 쓰고 시화전도 하고 그리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그게 전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그 뭐 시적인 표현들이 전부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세상적인 가치가요 얼마나 저급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정말 수준 낮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나면요 그건 나머지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통해 주어지는 이 은혜 없이는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없이는요 영적인 기갈이 와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다니는 그 모교회는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세요.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셨는데 말씀이 참 듣기가 좋아요. 앉아서 들으면요 참 편안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부 다 예화니까 예화를 들어가지고 싹 설명해 주니까 듣기가 너무 편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3년 딱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기갈이 와 죽겠는데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가 기도원도 가고
무슨 부흥해야 한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은혜를 안 먹고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요.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줘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은혜가 안 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거는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이 본문 중심의 설교하게 됐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영적 기갈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되면 딴소리 하지 말고 성경만 풀어줘야지.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 줘야지. 그 마음이 불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안 들으면요 우리는 못 산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그 하늘 내리는 떡을 먹고 살면서도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러단 말이에요. 기적을 맛보면서도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싸우는 거예요. 모세야 하고 달라들고.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설교를 들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귀가 뚫려버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전부 다 다른 걸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들이 이 사람이 헤롯 땅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면서 헤롯 땅원들이에요. 아주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정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것이 나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우리 인기를 갉아먹네? 저거 우리 원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활 다 빼버려. 기적 다 빼버려. 내세 다 빼버려.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밖에 안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나오는 것 중에서요 제사제도, 그들이 제사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믿었단 말이에요. 아주 인간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집도하고 인도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 나타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열심히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장로의 유전이라는 전통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전통을 갖다가 탈탈탈탈 외우고 암기하고 이걸 해가지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안 가르치고 다른 것, 인간이 만들어내는 조직, 인간이 만들어내는 다른 무언가 어떤 걸 가지고 계속 가르치게 되면요 그 설교를 듣거나 그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권위의 제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교리를 처음에 교육자 시절에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는 합동측이다 보니까 개혁주의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이런 거 애들 가르치고 공부시켰어요. 이런 교리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 우리를 기초적인 신앙을 딱 주는 데는, 구원의 은혜라는 기초를 딱 주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원의 도의 초보에 딱 머물게 돼요. 성경이 안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마태복음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 교리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요,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 너무 단순한데,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 교리가 성경보다 위에 있으면요, 대단히 위험해진다니까. 만일에 여러분, 교리가 최고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구원은 누구만 받는 겁니까? 합동측 교인이나 장로교 교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감리교 교인 우리가 교리 다르거든요. 침례교 교인은 교리라는 게 없거든요. 다른 교단은 그러면 우리만 의로운 의인입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신학교 딱 가니까요, 와, 아니 우리 교리하고 다른 내용을 막 얘기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단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목회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운 함정이구나. 성경을 읽는 것들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대단히 무서운 함정에 걸리게 돼요.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무서워한다니까. 죄를 지으면서도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심지어는요, 죄를 지으면서도 뭐가 죄인지도 몰라.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눈이 안 열려서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단 비스무리한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런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경의 눈이 열리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누가 와서 말씀하면 딱 들으면 저 이단이네, 저거 이상한데? 성경에 대한 눈만 열리면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와도 모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경쟁자로 여기잖아요. 사두개인들, 제사를 집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요, 이사야서에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유한 사역들, 부하라 이거예요. 부하라. 예수님 사역들 다 보여주잖아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어요. 선지자라고 다 할 수 없는 기적들이 있어요. 예언되어 있는 사역 가운데 메시아가 오면 하는 일이 눈먼 자 눈뜨게 하는 겁니다. 벙어리 말하게 하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겁니다. 이런 기적들, 이거는요, 그 이전에도 어느 선지자도 한 일이 없는 일이에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다고. 장애인들이 고침받고 그런 기적을 표적이 막 일어나는데 와서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는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의 사역으로서의 그 오시면 사역으로서의 그 열매를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 앞에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이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다고, 율법을 연구한다고 하는데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답답한 친구를 만나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밖에 없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오늘날 어쩌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눈이 안 열려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눈이 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이 안 믿어져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어져. 저는 그걸 그러리라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들을 수없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저거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와, 저거 우리의 걸림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것. 예수님 보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드신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상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본능을 가지고 예수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랍비들인 거예요, 랍비.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중에 좀 꽤 나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몰래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고 랍비 중에 랍비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산뜻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뜻이신 그분을 먹는다는 말은 첫 번째는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실제로 먹는 겁니다.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영이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서 우리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살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참된 양식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살이 뭡니까? 주님 자신이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먹고 또 믿어서 믿고 그분을 믿고 먹음으로써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힘을 주는가? 여러분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정말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데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부터 불순종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이 육신은, 이 껍데기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요 막.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이 불순종하는 내가 꺾여가지고 순종하는 게 진짜 믿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복음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복음은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진짜 복음은요, 믿어서 내게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꺾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이 얼마나 교회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목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삶이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 틀림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을 보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요,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공금을 횡령하고 그런 짓을 하면서도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야, 너 구원받았구나 그러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 가면요,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안 온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구원은요, 진짜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알겠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치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38절에 보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오시기까지가 그분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무엇하러 인간의 형상을 입겠어요? 피조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인간의 형상을 입는 것이 어마어마한 고통인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여러분 왕궁에 태어나셨습니까? 날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길거리에서 낳았다며, 길거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다고 말하는 저 북쪽 갈릴리 저 한쪽 구석의 나사렛 동네, 거기서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걸 순종하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복음이 뭔지 아니? 나를 떠났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건지 아니? 나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날 길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떡이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먹어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다 모시고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으로,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다 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가는 자고,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 되신 예수님, 산뜻이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진동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담대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서요. 사랑하는 우리 봉황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는 그 말씀이신 그 주님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